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로마서의 인사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15분 정도 전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인사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대충 기억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이어서 오늘 5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인사말 치고는 굉장히 멋지고 또 신학적인 심오함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자, 그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보다 정확한 어떤 예수님인가, 그것을 저희가 묵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선 구절에서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또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된 앞서 말씀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문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에 계실 때의 예수님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구원받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님은 여느 사도들과 달리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쩌면 그저 다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예수님,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당신이 정말 사도입니까? 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었고 또 기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그의 서신을 쓸 때 자신의 사도됨,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곤 했죠. 자, 로마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고 각각 분리되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서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법에는 이사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어요. 이사일의,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뭐 두 개의 말씀 사자예요. 두 개의 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일의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사일의 이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경 말씀 보다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란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이사일의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두 가지 단어지만 하나의 뜻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보다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이사일의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해보고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서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것이 은혜 즉 사도의 직분 이렇게도 저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의 직분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의 직분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바울을 주목하면서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직분에 한번 적용해 보았거든요. 그래 보니까 저의 믿음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목사직이라는 것이 성직도 되고 천직도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직분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쩌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과 주어진 소명을 귀하게 여겨라, 특별한 은혜로 여겨라, 선물로 여겨라 라고 저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이죠. 자, 이방인의 사도라 함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을 대상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그가 왜 이방인의 사도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결국 바울과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 또는 이방인 선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성령 안에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인사말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저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로에게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이방인 중에서, 외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마지막 구절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자,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자,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어쩌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지만 또 저희가 따로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표현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이십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보잘것없어 보일 때, 또는 우리 자신이 조금 우울해 보일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만 알아도 저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자,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바울 서신들에서도 인사말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느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인사말의 용어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만의 독특한 인사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은 자가 예수 믿은 자에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인사말이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뭐 이렇게 인사하진 않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인사하진 않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종종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선물,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은총.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표현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은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은총. 자,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또 사람들과의 화목,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주고 그 평강을 구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가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세종배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